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대대적인 공휴일, 부활절, 세마나 산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는 스페인 한리안 스티브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기피디고요. 네. 부활절, 여기서는 참고로 세마나 산타라 그래요. 바로 들어가 보면은 세마나 산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 홀리 위크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세마나가 이제 위크, 한 주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타라고 하게 되면은 왜 산타클로스, 뭐 산토, 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스러운 성인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주간이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스페인이 굉장히 좀 엄숙해져요. 물론 축제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엄숙함이 아주 사뭇 굉장히 스페인이 이런 모습도 있나 할 정도로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 굉장히 그래요? 떠들썩하지만 네. 반대로 아주 엄숙하고 막 전부 이제 검은 옷 입고 나오고 막 침묵 속에서 행렬을 막 바라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성호를 긋고 이럴 때가 또 있어요. 확실하게 고난의 어떤 그 느낌을 다 갖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참 경험하기가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국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정교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네. 문화적인 기반으로 보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도교 영향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맞아. 그다음에 이 통치 기반으로 삼았었던 유교 맞아요. 이거 하에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천주교도 들어오고 개신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기반을 이루게 됐지만은 여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무래도 카톨릭 기반의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지금까지도 국교를 자기네 정체성을 카톨릭으로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카톨릭에 대한 이 절기, 축일 이런 걸로서 공휴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일단 1월 6일에 동방박사 축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네. 그러고 나면은 지금 이렇게 딱 봄이 되면 봄에 맞이하는 게 부활절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부활절 되면 딱 그냥 달걀만 준비해서 주죠. 달걀 준비해서 네. 예수님의 거를 기념합니다 하면서 이제 서로 근육 만들라고. 달걀 하나씩 까먹고. 네. 그리고 하면은 뭐 여기 스페인에서는 다른 유럽에서도 하긴 하지만은 왜 토끼처럼 토끼 모양 이렇게 많이 두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또 토끼 이제 뭐 초콜릿 같은 거 많이 숨겨두고 달걀 모양의 초콜릿 그런 거 애들 또 막 찾아오게 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좀 해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부활절 행사라면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행해지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이제 예수님의 상, 예수, 네. 마리아, 또 뭐 요셉 각종 성인들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인들, 뭐 빌라도 법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군악대와 같은 군대 출신들은 아니고 여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그런 게 악단들이 다 마을마다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작디 작은 시골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종교 행렬에 쓰여지는 아주 기이하고도 대부분은 단조 선율의 음악입니다. 단조 선율의 음악을 현악 그 다음에 관악 같이 합쳐져 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거리 곳곳을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이제 저희 집에서 문 열면은 요 골목길에 이제 음악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면은 여기 집 앞에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EBS 세계 테마기획에서 보던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막 이제 꽃을 막 뿌려가면서 막 성원을 긋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스페인에서의 이 부활절 행사입니다. 이런 부활절 행사 나도 가서 보면은 좋겠네. 특히 이제 보면은 자유여행, 이제 개인 여행으로 오시는 경우 말고 단체 여행으로 왔을 때 이런 거 봤으면 막 되게 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으로 왔을 때는 정말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와, 이런 어마무시한 행렬일 때 나도 여기에 또 이런 대열에 같이 하다니 막 너무 기분이 뭐랄까 말로 다 형용 못할 막 굉장한 체험이 되는 그런 것으로 다가오지만은 참고로 단체 여행 때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기까지? 그렇군요. 왜요? 왜냐면은 이게 행렬이 짧지가 않아요. 굉장히 길어요. 그쵸. 길고 느려요. 길고 느려요. 왜냐면 그 행렬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남자 그야말로 장정들만 들어갑니다. 가끔은 보면 여성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남성분들이 머리를 갖다 이렇게 다 이게 해적처럼 이렇게 두 권을 싸매고 네. 그리고 옷도 다 두꺼운 옷들을 입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가만을 매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로 해서 남자 한 뭐 4명, 5명 정도 그다음에 네. 세로로 해서 또 한 8명에서 10명 그럼 아니면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빼곡히 다 채워서 들어갑니다. 와. 그 사람들이 동시에 그걸 다 들어서 발을 맞추면서 이제 행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을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네. 음악은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그런 음악들이 들어가요.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 이런 데서 검색을 해가지고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굉장히 느려서 길을 한번 이제 막아두게 되면은 이게 여기에서 요 앞에 있는 거리인데 갈 네.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경찰분들 다 나와서 다 통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 킬로에 달하는 그 길을 갖다가 다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뭐 시내 투어를 진행한다? 예,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디 입장을 한다? 입장을 하려면은 뭐 그냥 아무튼 엄청 뺑뺑 돌아가요. 보고 나서 나중에 나올 때도 이제 문제가 되고 네. 제가 보통은 이 부활절 행사 때를 갖다가 미리 달력에서 체크를 해두고 이제 저희 에이전시 쪽에다가는 좀 빼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가 아이들 학교에서는 또 방학 때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봄방학과 같은 거죠. 네. 대략 한 열흘 남짓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2학기가 마치고 부활절 행사를 끝나고 나면 3학기가 시작이 돼요. 스페인은 1년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2학기 제도가 아니라 3학기제로 가기 때문에 1학기 9월에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 짧게 한 2주 남짓 보내놓고 나면은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1월 첫 주 지나고 나서 왜냐면 1월 6일이 동방박사 축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어린이날 맞이하는 것까지 해서 겨울방학 보내고 이제 2학기 1월 그 첫 주에 시작을 하면은 2주차부터 시작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나면은 이게 3월의 부활절은 매년 달라집니다. 크리스마스도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네. 주현절이라고 하는 동방박사 축일도 딱 정해져 있는데 부활절은 항상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얘네들이 특이하게도 음력을 씁니다. 네. 오, 우리나라처럼 신기하다. 음력을 쓰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 모든 게 다 양력으로 갈 것 같잖아요. 네. 여기 유럽에서는. 근데 음력을 씁니다. 왜 또 음력을 쓸까요? 이거는 다름 아니라 이들의 이 축제일이 어디랑도 이게 또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기독교의 근간은 어디로 삼고 있느냐? 유대교를 뿌리로 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쪽에서는 거기서는 음력을 써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유대교 쪽에서는 하루를 갖다가 낮에서 밤이 지나면 그 다음 아침에 맞을 때 그게 하루가 아니라 밤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낮 시간을 넘어갔을 때 그때를 얘네들 하루로 봐요.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조금 좀 다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춘분, 왜 낮과 밤이 동일하게 되는 그 때가 있잖아요. 춘분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보면 이제 당연히 낮 시간이 길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났을 때 그 첫 보름달이 뜨는 일요일을 삼습니다. 너무 복잡해. 와, 네, 이거를 복잡한. 유대교가 음력을 센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어디서 언뜻 스치면서 들었는데 이게 기억이 네.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와, 신기하다. 근데 그러고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복잡은 해요. 뭐 저도 그리고 그거기 때문에 뭐 달력이 여기 뭐 보름달이 언제 뜨니 뭐 이런 걸 당연히 보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검색하면 나오죠. 대신에 이게 그러니까 매년 이제 행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로 가정하는 거는 3월 뭐 말 아니면 3월 셋째 주 조금 더 늦으면은 4월 첫째 주 이런 식으로 가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말 그대로 세마나 산타 홀리 위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주간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일주일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4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31일 일요일까지를 갑니다. 올해는 3월 말이군요. 예, 3월 말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3월 23일이 거리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조용하니 있을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는 지금 가는 도시마다 막 그 의자 엄청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의자 설치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케이드 이렇게 쳐놓고요. 그걸 보면서
아플싸 싶었죠. 아, 다음 주에 여기를 또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잘못 걸렸다. 아무튼 그러네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길을 어디를 이제 막아놓고 차단하고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려주죠. 특히 이제 그런 게 심한 곳이 어디가 되느냐. 뭐 스페인의 어느 도시든 다들 이제 기독교의 나라니까 카톨릭의 나라니까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알리긴 합니다만 제일 그것도 심한 곳이 이 남부 안달루시아가 됩니다. 저로 치면은 요 턱수염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이라고 보면은 아시겠죠? 여기 그라나다 있는데 여기 안달루시아. 네. 맞죠. 그라나다 있는 데가 세비야. 그렇죠. 그라나다, 세비야. 네. 거기가 되게 어마무시하고 특히 세비야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지명도가 있을 정도로 이 행렬 자체가 이 세계 문화 유산에 올려져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사람들이 다들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쉬는 날은 보게 되면은 이게 각각의 그 유럽 국가마다 서로 좀 다르게들 쉬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3월 24일부터 31일까지를, 그렇다고 그걸 다 휴일로 잡는 건 아니고, 이제 행사가 계속 있어서, 그 매일매일 여기서 이제 뭐 행진이 있다든지, 행렬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딱 이제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휴일을 삼자면은, 네. 공휴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제, 목, 금, 토, 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3월 28일부터 가는 것이죠. 3월 28일. 예.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일단 얘네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죽어야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십자가를 또 끌고 가는 그 길이 있겠죠. 좀 역순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끌고 가게 된 거는 이제 체포돼서 이제 이 재판을 받죠. 그 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딱 셋만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딱 배신을 때려가지고 이제 체포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던 그 당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집니다. 그렇죠?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그 전에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었던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으니 예루살렘까지 입성하는 그 길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루하루씩 이제 끊어가지고 해요. 하루하루씩 끊어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이들이 하는 거는 종려나물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물 주일. 그래서 팜트리 있잖아요. 종려나무. 그거를 정말 또 어떻게 또 그걸 다 구해와요. 네. 이게 남부에서야 정말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여기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그 종려나무를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또 다 싹 준비가 됩니다. 마치 우리도 보면은 그 5월 8일에 아니면은 저기 5월 15일 어버이날 스승일날 되면은 카네이션이 갑자기 쫙 돌잖아요. 전국에. 그런 것처럼 종려나무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이제 뭐 생생한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그게 이제 길거리에서 막 다 팔고들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것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축하하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런 이제 행사를 가져요. 그게 이제 지금은 3월 그러니까 목금토일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일요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한 주 전인 3월 24일에 가집니다. 라모스라 그래요. 종려나무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목요일에 어떻게 되느냐 이 세족식의 행사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때마다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름을 갖다가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월요일, 성화요일, 특히 이제 성목요일, 성금요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세족식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아버지, 뭐 남편, 학교, 뭐 이런 거 가지잖아요. 짧게 아니면 뭐 한 몇 주간 행사에 걸쳐서 그러면 꼭 마지막에 하는 게 보면 아내를 다 초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분들 딱 위에다 앉히고 발을 벗기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막 서로 막 울고 뭐 여보 내 잘못했어 그리고 다시 똑같이 돌아가긴 하지만 그렇죠. 네.
예, 그런 세족식을 이제 가지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런 거에 보면은 되게 재미난 그 일화가 이제 성경에 써져 있죠. 응?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잖아요. 네. 네. 베드로는 보면은 그 전에 이름은 이제 시몬이었었죠. 근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이 물어보셨단 말이죠. 응? 자,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만, 저마다 막 이렇게 주워드는 얘기가 있으니까, 소문에 의하면, 아유, 뭐 저기 선지자라 해요. 응? 예레미야라 그러고요. 모세라 그러고요. 막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만, 그러면 너는 나를 가리켜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원래 출신이 어부입니다. 어부. 지금이야 이제 정말 이런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들 배 하나 딱 가져가시고 굉장히 멋진, 그렇죠?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시간을 돌려서 2000년 전에 그 어부라면은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막 괄괄했을 사람이 아닙니까? 말도 되게 짧았을 거고, 응? 던져, 잡아, 끌어올려. 이게 다였을 거 아니에요? 말도 네. 짧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말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기가 막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또 칭찬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다르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서는 게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서 라틴어로서 뭐라고 하게 되냐? 바로 페트루스, 베드로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그렇죠? 여기 스페인 말도 그래서 페드로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게 프랑스에서는 피에르가 되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피에트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게 되느냐? 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뭐가 되냐? 바로 이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라고만 하지만 얘네 스페인어에서는요. 다른 나라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대문자로 쓰면 사람의 이름이 되지만 소문자로 쓰면은 그거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네. 영어로 하면 그게 피터가 되는 거고요. 아, 피터가 그럼 돌이란 뜻이에요? 네, 피터의 의미는 돌이에요. 네, 든든한. 제가 저희 그 고등학교 때 네. 저는 이제 특목고 이제 외고를 다녀서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원어민 회화 수업이 있었어요. 영어 네. 회화 수업.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거 얼마나 제가 떨리겠어요. 요즘에 이제 영어 유치원도 있고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네. 더군다나 진짜 이 노란 머리에 그런 분을 처음 봤는데 이름도 아직까지 안 까먹어요. 캐나다 세스카처원 그 주의 출신인 파멜라 카젤슨 선생님 이름을 정했어. 저는 피터라고 이제 정해봤었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계속 야 이건 어떻게 말해?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계속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애들은 좀 살다 온 애도 있고 하니까 네. 선생님은 얘기를 하는데 말은 알아들어도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선생님 첫날 수업 끝나고 나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이 친구 너무 잘했다. 이 친구처럼 하면 된다고.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뭐라 했냐면은 피터처럼 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한국말 많이 섞어 쓰면 안 되고 피터의 뜻이 뭔지 아냐고. 돌이라고 스톤이라는 거예요. 와 그때 마사임가 아직까지 기억나고 선생님이 잘못했네. 그러게. 근데 또 그게 또 이제 계기가 돼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여기 와서 이제 영어 강사를 비원어민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준 정도로 나름 이제 실력을 쌓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해요. 그래 돌은 처음에 이제 깎기가 힘들지 깎고 나면은 일단 오래 가. 맞아. 네. 그래서 반석이잖아. 네. 그래서 그 반석이 되는 것이고 그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풀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상징하는 것이 열쇠 2개입니다. 2개의 열쇠가 있으면 그거는 베드로를 상징하게 되고 성당에 가면 정말 많이 보시게 되는데 성당에서는 있는 게 맨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 이거가 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항상 저분이 누구실까 보면 그 알려주는 표식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도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열쇠 2개를 가지고 있다.
저분은 베드로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자, 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를 하고 그 순교한 자리에 성당을 세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잘 알고 계시는 이 바티칸에 있는 산피에트로 바실리카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넘어가 봤을 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기가 막힌 대답을 하고 했으나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하기를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와중에 또 이제 베드로는 또 서로 이제 막 술렁술렁 가는 데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또 이제 들고 납니다. 저들이 다 버리더라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만 제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아예 아니 진실로 내게 너는 닭이 오늘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짜 나중에 그렇게 베드로가 3번에 이르러서는 그냥 부인을 하는 정도,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었고, 그랬을 때 이제 딱 닭이 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물 이제 쏟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보면은 가끔 닭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베드로의 닭을 또 상징하는 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닭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혹시 여기에서 프랑스에서 들어온 그 스포츠 의류 브랜드 있죠? 르꼬 스포티프라고 닭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네. 본 적 있어요. 네. 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의 닭은, 프랑스에서의 닭은 그거는 베드로의 닭이 아니라 앙리 4세 앙리 4세 그 당시 때 이 백성들의 이 경제 사정을 갖다가 적어도 저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닭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재무장관에게 이제 신경을 써봐라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상징은 또 닭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넘어오자면은 재밌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넘어오자면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제자들 그 회족식을 하고 그 와중에 또 막 놀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스승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왜 어찌하여 스승님께서 저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또 그러시군요. 그런 깊은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또 그 와중에 어떻게 하냐면 주여 그러면은 이왕에 씻겨주신 거 저의 발만이 아니라 제 온몸을 씻겨주시면서 그러니까 보면은 베드로는 항상 이 다혈질이에요. 막 욱하고 그냥 성격도 급하고 말도 짧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신약 성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공간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행적에 나타나는 게 있고 로마서 이제 그 다음부터 바울 서신이 쭉 이어지는데 뒤에 가면은 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쓴 이 서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보다는 베드로가 데리고 다녔었던 누가가 이제 대신해서 써준 겁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전서 후서니까 그러면 1권, 2권이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분량이. 굉장히 분량이 짧습니다. 말이 짧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이게 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요르단에 가보시면은 요르단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 유적지 중에서 페트라라고 있죠. 네. 페트라. 그게 바로 돌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성형으로서. 페트라. 그렇죠? 돌무대기로 돼 있는 유적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서 그 자동차에 이제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기름 넣는 거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미국식 영어라면은 gasoline 넣는다 그러죠. 네. 근데 영국식 영어에서는 페트롤이라고 합니다. 페트롤 스테이션 주유소를. 네네. 그 페트로가 어디서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기름이 뭐예요? 석유잖아요. 석유. 네. 돌에서 나오게 된 기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나중에 그 원유 거기서 뽑아낸 게 왜 우리가 어디 베이고 상처나고 했을 때 바세린 말이죠. 네. 바세린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이제 뽑아낸 거죠.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 바세린의 그 이제 원료는 석유에서 나온 게 됩니다. 오, 신기하다. 네, 그런 데까지도 알아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주 좋아요.
행렬이 네. 행렬이 워낙에 느리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좀 이해해주세요. 네. 재밌어요. 예, 그래 가면서 이제 그렇게 종려나머지 그리고 세족시 행사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성금요일 이때가 굉장히 엄숙해지는 때예요. 그 엄숙해지는 때가 이제 되면은 그때 이제 대성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성당, 소성당들 이제 뭐 교구성당들 특히 이제 보통 대성당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행렬들을 메고 나오는데 행렬들을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매야 되니까 이제 쭈그리고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바로 이렇게 쭉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기어요. 너무 힘들어. 수십 명의 이 장정들이 무릎으로 기면서 갑니다. 세상에. 그거를 앞에서 사제 그 신부님은 막 보통 때는 아주 인자하게 다 이제 근엄하게 몇 말씀 안 하시고 하시던 그분이 거기서는 막 스페인어로 그냥 막 이렇게 인상을 찌푸려가면서 앞에서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앞에서 격려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문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그때 이제 메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에는 촛불이 또 그야말로 수십, 수백 개의 양초가 쫙 꽂혀 있어요. 와. 그러면서 그거를 메고 가다가 이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앞에 그리고 뒤에 가는 이 음악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들 진행을 합니다. 천천히 진행하면은 어마무시한 이제 볼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숙하게 가요. 진짜 이렇게 딱 말 그대로 이제 바라보면서 좀 일종의 묵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는 게 낮 시간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저녁 시간대에 나와요. 그리고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아니면은 이제 일부 구간에 나눠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들 이제 사람들이 얼굴이 시뻘개져 있어가지고 덥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무겁잖아요. 아무리 수십 명이 있는데 이게 힘드니까 땀들 다 닦아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저기 왜 그 마라톤 이런 거 경기할 때 보면 사람들 이렇게 막 물 전해주고 이러죠. 네네. 거의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막 저마다 막 이름 불러요. 자기 아들 이름 뭐 아빠 이름 아니면은 애인 이름 막 불러가면서 옆에 가가지고 딱 주고 하나의 무슨 이렇게 드라마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뉴스에서도 그걸 찍습니다. 그래서 그 성 주간이 되면은 TV를 틀어보면은 좀 재미가 없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그것만 보여줘요. 정말 진심이네.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야, 365일 중에서 딱 물론 성 주간이긴 하지만 진짜 그 행렬을 메고 시작하는 거는 보면은 한 4일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 채 안 되는 딱 그때만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정말 세상 그 누구라도 그냥 네. 다 품어줄 것처럼. 네, 다 품을 그렇게 해놓고 그것만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자 축하해요 나나요 지금 헬렐레 아름답네요. 참 아무튼 너무 웃긴 동네예요 진짜 여기는 제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에서 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뉴스에서도 뭘 방송하냐면은 이게 지금 어느 거리에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어느 거리를 그리고 어떤 상을 메고 가는지를 거기 이제 밑에 자막으로 나옵니다. 자막으로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일간지라든지 특히나 이제 마을의 신문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이런 방송사 다 지역 방송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지역 방송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 십자가맨 예수님의 상을 여기 이 까예고스에서부터 저 까예 멤브리오까지 옮겼습니다. 성공적으로 옮겼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런 거를 뉴스로 한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런 이 행렬을 갖다가 이게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막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볼거리로서 난 곳은 그것도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자기네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기네 이 다른 데 가서 보지 말고 우리 동네로 와서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세마나 산타를 갖다가 어디서 보낼지. 근데 일단 가장 스페인에서뿐만 아니라 워낙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은 세비야가 되고요. 세비야. 그 다음에 뭐 그라나다 이쪽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요 마을 마드리드에서도 알카라 데 에나레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요 세마나 산타 행렬은 이름 난 걸로 돼 있어요. 또 특이한 건 뭐가 있느냐? 그 행렬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마다의 복장이 주교님이야 이제 당연히 사제들의 복장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 말고 왜 보면은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 시대물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미국의 역사를 담고 나왔을 때 인종 차별에 대한 거 나올 때 보면은 KKK단이라고 있죠. 네. 네. 큐클렉스 클랜 앞 글자 맡아서 KKK라고 하는데 그 큐클렉스단의 모습을 보면은 하얀 두건을 쓰고 있죠. 네. 네. 두건도 이렇게 꽃갈콘을 쓰고 있잖아요. 눈만 딱 드러나가지고 막 되게 무섭게 보여지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은 근데 그거를 이 부활절 때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그 옷들 입고 나와요. 아, 진짜요? 오, 네. 무섭다. 색깔도 하얀색, 예, 굉장히 그래서 무서워요. 하얀색, 보라색, 파란색, 뭐 아무튼 모든 총천연색의 원색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예?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자, 꽃갈콘을 씌워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떠겠어요? 저 멀리서도 알아보겠죠? 네. 제가 누군지를. 그쵸? 저 사람 뭔지. 뭐냐면은 죄인한테 씌워주던 겁니다. 네. 그게 내가 뭔가 되게 거룩한 일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큐클렉 클랜이 그렇게 하얀 요 돈을 쓰고 한 게 자기들도 자기들의 일이 떳떳지 못하다는 거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살짝 좀 해봅니다. 역시 스티브 작가님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주셔. 어머.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마틴 루터도 그렇게 암살당하고 했을 때 네. 그게 다 KKK 단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이런 린치가 가해지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항상 두건 서 있었다는 거는 자기들이 뜻없지 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떳떳하면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행렬을 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 같은 걸 커다랗게 짚고 아니면 그 사람들도 이제 촛불을 엄청 장촛대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참회를 가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행렬을 시작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져 갑니다. 그전에는 뭐 한 6시, 8시 저녁 때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은 밤 10시에 나오고 자정에 나오고 그리고 자정에 나오면서 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요 성당으로 나중에 들어가요. 그럼 성당에서 그거를 또 이제 기도문과 각종 이제 뭐 말씀들과 이런 거를 줄줄줄 이제 또 앞에서 낭송을 합니다. 낭독을 하고 같이 기도를 따라고 해요. 새벽 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힘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은 이제 잠시 보고 이제 들어가는 시기 되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전에는 뭐도 하느냐 스페인 사람들은 진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추상적인 종교 관념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것으로 가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처럼 자기도 채찍 맞는 걸로 그러면은 옷을 입고 채찍을 맞는 게 아니에요. 앞에는 분명히 옷으로 가려졌는데 뒤에는 등이 훅 파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때리면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날카로운 파편들이 있어가지고 살을 뜯고 그렇게 하면 진짜 이건 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굵은 밧줄 정도로만 된 걸로 이렇게 때리면서 그러면서 가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요. 행렬 중에는 전체가 이렇게 들어올고 가는 예수님의 상, 뭐 각종 성인들의 상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까지도 지역별로 다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일요일에 부활. 일요일만큼은 다 똑같이 일요일로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복음서에서 공간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게 되는 거기서 동일하게 이제 부활하신 날짜를 일요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의 날이라 해서 그래서 왜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꼭 일요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왜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날 이런 의미로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다들 달걀 들고 나와서 딱 깨고 나오듯이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펠리스 파스쿠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기념합니다 얘기하고 아이들한테는 초콜릿 가서 찾아와라 하고 그렇게 완전히 또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봄을 제대로 맞이했다는 것을 그렇게 알리게 됩니다. 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스페인의 행사라는 걸 오늘 네.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그때 오시면 네. 진짜 가시는 곳곳마다 보시게 될 거고 TV에서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중계 방송해 주는 것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는 그땐 피해라. 그때는 가급적이면 예, 그냥 개인으로 오신 거는 상관없지만 물론 제가 맞이할 이제 손님들에게는 피해야 되긴 하지만 또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예. 맞습니다. 시간 좀 걸리겠지만 예, 또 가보시죠. 그렇죠, 그렇죠. 또 그 네, 자체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느끼면서 네. 네. 저희가 팔레르모에서 부활절 그 행렬은 아니었는데 그때 세인트 무슨 데이래요. 저도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의 성인 네. 누군가의 그분의 그런 걸 이렇게 그럴 수 이동시키는 걸 봤어요. 그것 때문에 길이 막히는 걸 저희가 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길을 삥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억이 느낌이 있으시군요. 확 네. 와요. 아주 그냥 딱 와닿으셨겠네요. 네. 네. 그런 네,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까지로 해서 이렇게 스페인의 큰 공휴일이자 종교적 축일인 부활절 세마나 산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로 할게요. 네.